해님 이런 것들을 잘했잖아요. 또 우상 숭배를 우리나라가 잘했죠. 하나님은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영적 무지에서 뭘 자꾸만 합니까? 우상 숭배를 자꾸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죠. 요즘은 마블 영화라고 해서 마블 캐릭터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소유하려고 해요. 마블 시리즈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블 시리즈에 미쳐 있는데 그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캐릭터들 막 헐크 막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아이언맨 뭐 많아요. 그런 것들 자꾸 소유하려고 하죠. 우리 저기 제 동생 아들들도 보면 이 항상 그런 것들을 봐서 그런지 이 지나가다가 그런 캐릭터만 나오면 발걸음을 멈춰요. 그걸 사서 입어야 돼.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어가지고 스파이더맨은 옷을 사서 입고요. 있습니다. 저희 딸들은 공주 옷을 그렇게 보면 발걸음을 멈춰요. 늘 마음속에 뭔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왜만 하지 말라고 했느냐? 오늘 정확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상 숭배를 멈추고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 부분이 많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복음 편지 1과에 보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고 질문이 되어 있죠. 그 질문을 하는 건 인간이 다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 뭐냐? 모든 만물의 근본이 뭐냐? 생명의 근원이 뭐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단단하고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살아남아도 뿌리가 뽑히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 있고 근본이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행복의 목적이니까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행복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근본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근본,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뭐합니까? 애굽의 노예돼서는요, 애굽의 사상, 또 종교, 습관, 우상, 거기에 사로잡혀서 애굽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잘 보세요. 뭔가에 물들어 있습니다. 생각이요, 마음이요, 모든 삶이요, 뭔가에 물들어 있어요. 그건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이고 근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물들어서 그것을 못하면 막 힘들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광야길 가는 동안 물들어 버려요. 무엇에 물들어입니까? 자신들 속에 뭔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데 알 수도 없는 그 불안 때문에 자꾸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하고요, 염려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는 것들이요 계속 되어져요. 또 이들이요 가나안과 전 세계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 언약 말고 다른 복음을 자꾸만 찾고 따라가고 만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복음 깨닫지 못하는 고 이 열심으로 뭔가를 섬기는 그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또 십자가 이걸요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이름 자체를 자꾸만 경배하게 되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십자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 형상을 자꾸만 경배하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뭔가 열심으로 채우고자 하는 모든 것이 종교 생활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근본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다른 복음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비주의죠.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이 신비주의. 이거 한번 맛보면요 모든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해요. 체험해야 되는 거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는 심심해. 그냥 예배는. 그래서 막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바뀌질 않아요. 사람들이요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복음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율법주의. 이 다른 복음이죠. 복음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음에 오늘 참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 이 형상 우상에 계속 빠지는 거죠. 이 형상 우상에 빠지면요 이 형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줍니까? 제가 이번에 이 집중 캠프 하면서 분당에 대광사라는 절에 갔어요. 대광사라는 절. 거기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큰 이 뭡니까? 그런 이제 법회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법당인데 그 안에 미륵불상이 몇 미터냐면 미륵불상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17미터. 그게 분당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딱 가잖아요. 우와 아파트 한 채가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그죠? 아니 여러분 미륵불상 17m가 이렇게 앉아서 내려다보고 얼마나 이게요 압도돼요. 압도돼. 그리고 엄청 넓은 이 공간에 그런 큰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만약에 살아서 일어나면 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종교들은 형상을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어놨는지 그걸 짓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쏟아요.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금 귀걸이 모든 액세서리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모든 종교의 형상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신념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그 중심이 되어 있죠. 또 분당에 하나님의 교회 본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본부에 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 처음에 들어갈 때요 이게 무슨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 아 이건 기업이야 기업. 건물이요 대기업 건물이야.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것도 엄청 좋은 거지. 딱 들어가는데요 시스템이 장난 아니에요. 딱 들어가자마자 모든 게 전산되어 있고요. 확 대리석으로 모든 게 다 되어 있어요. 호텔보다 멋있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여러분 호텔 가보셨잖아요. 별 5성짜리 호텔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갈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내가 뭐가 된 거 같잖아요. 안 들어가 보셨구나.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은 역시 모텔급이시고 여러분 민박급이시고 절대 별 5성은 안 들어가시는. 좀 가보세요. 누리세요. 별 5성짜리 딱 가면요 어떠냐면 뭐가 된 거 같아요.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분위기가 달라. 갑자기 이렇게 막 저 뭡니까? 막 그냥 이 하는 사람들도 이게 수준 낮은 사람도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이게 겸허해져요. 다 경건해져요. 갑자기 우아해지고 이상한 분위기. 여러분 하물며 백화점만 들어가 보세요. 백화점 들어갈 때 딱 어떠십니까? 백화점 들어갈 때랑 마트 들어갈 때랑 얼마나 달라요? 구멍가게 들어갈 때랑 여러분이 느끼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게 영향 받는다는 게 그게 여러분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딱 하나님에게 딱 돌아가는데요. 제가 어떤 호텔보다 들어간 것보다 대리석으로 딱 만든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어요. 이야 거기다가 아주 이쁘고 멋진 젊은 사람들이요 딱 들어갔는데 인사를 딱 멋지게 90도로 딱 하는 거야. 오늘부터 우리 김명희 전사님하고 우리 김민경 랩너트 이쁘니까 여기다가 세워놓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90도 인사 시킬까요? 딱 온데요 다들 인사를 90도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냐고. 여기 그 건물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조금 이상한가 봐. 한번 여기 좀 계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밝혔죠. 목사라고 했더니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자기네들 배운 건 있으니까 뭘 끄집어내요. 나는 여기서 논쟁하러 온 게 아니다. 그냥 어떤 시설인지 보고 싶어서 왔다 그냥. 근데 절대 안 보여주겠다는 거야. 제가 얼마나 좀 아쉽던지. 가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모든 종교 단체는요 형상화 시켜놨어요. 의리의리하게. 거기에 영향받는다는 건 복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민박에 있어도 모텔에 있어도 호텔에 있어도 백화점에 있어도 똑같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아멘. 그게 복음이지. 이상해요. 이 환경이 막 안 좋은 데 있으면 같이 막 마음도 이상하고 생각도 이상하고 모든 게 눌려. 그리고 막 조금 깨끗한데 막 카페 같은 데 가고 막 그러면 갑자기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그게 복음 모르는 상태라. 아직도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도 복음으로 모든 것이 상관없어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전부 형상화 시켜놨어요. 형상화.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확실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절대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뿌리내리고 성령 충만이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일본에 가보세요. 신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 청년들이 가서 신사 얼마나 많이 보고 왔는지. 곳곳에 신사라. 일본은요 이 신사가요 편의점보다 많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겁니까? 교회는 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이제 일들에 대해서 알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굉장히 이게 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어서 시험 칠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삶에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안고 있는 경배의 대상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 진짜 절대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죠? 신명기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죠. 해, 달, 별 또 섬기지 말라고 4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상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체험인 것 같아요. 복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건데 내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이요 복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설명 못해요.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 설명 못해요. 그냥 자기가 체험한 것이 교회라 생각하고 복음이라 생각하고 자기 감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개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체험이 아니라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바뀌고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삶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체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 뭐가 해결이 안 됩니까?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영적 문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무도 이걸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 정신 문제는 뭔지 알겠대. 육신의 문제도 뭔지 알겠대. 생활의 문제도 뭔지 알겠대. 후대의 문제도 뭔지 알겠대.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를 몰라. 그러니 처음 듣는 사람들도 많죠.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에 영향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문제가 자꾸만 응답으로 바뀌고 또 막 응답이 해결되어지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요 온몸이 병들어서 죽습니까? 아니요. 죽을 때 보면 병들지 않았는데도 쉽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그 근본적인 답을 여러분들 오늘 찾으셔야 돼요. 우상 숭배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이는 모든 우상 숭배를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237개 나라가 우상 숭배화되어 있어요. 모든 여러분 관광 코스를 보세요. 모든 나라의 관광 코스를 보면 우상 숭배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유럽은요 전부 뭐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 코스가 우상 숭배의 흐름이에요. 형상 우상으로 다 되어 있죠. 모든 종교 단체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무속이에요. 무속 종교. 그러니까 이 무속 종교가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광주에 갔을 때 제가 광주에
가장 그 무속인이 밀집 지역이 어딘가라고 막 뒤졌어요. 뒤지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동시장 뒤편에 무속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갔는데 진짜 많아요. 한 길에 양옆이 전부 무속인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한 3분의 2까지는요 전부 허름해요. 보니까 이게 신기가 이제 다 떠난 것 같아. 그런데 이 양쪽에서도 이제 끝부분 3분의 1 남은 이 오른편에 있는 데는요 간판도 새 것이고 사람도 젊고 여기는 완전 그 무속인 거기서도요 다른 동네야.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조사를 했었죠. 미리 조사를 해서 그 찾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갓 신이 내린 무슨 보살이라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게 딱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딱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마침 그거요 나오는데 30대 초반의 이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손님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전부 20, 30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남자는 그 보살 먹으라고 떡까지 해서 갖고 온가 봐. 그 보자기에다가 막 이렇게. 또 이 예약을 안 하면 만날 수가 없다네. 우리가 좀 대화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들어갔더니요. 그분이요. 아 예약하셨냐고요. 예약 안 했다고 했더니요. 아 예약을 못 하시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시간이 안 된다고. 예약 잡힌 게 스케줄이 있어서. 아 그러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물어보다가 서서 물어보다가 잠시 틈이 난데 물어보다가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떠났는데 그 잠시 말할 때 어떤 거 얘기했냐면 신내림 받은 지 1년 된 것이 우리가 사이트에서 보고 여기 찾아왔는데 어떻게 신내림 받았는지 지금 주 고객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는지 그러면 이런 것들 한 몇 가지 물어봤는데 자기가 갑자기 그 틈날 때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신내림 받았고 어떻게 지금 하고 주 고객 대상들이 누구고 자기가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데 인터넷으로도 자꾸만 물어오고 그런데 10대들도 저기 물어오는데 10대들한테는 내가 점을 안 봐주고 쭉 얘기하는 거야. 저희가 딱 보는데 이 무속인 이 세계가 보통 세계가 아니구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의 모든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영향 주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우리가 무속인보다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무속인보다는 나으시다. 여러분 무속인보다 나아야 돼요. 무속인보다. 그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이 사람에게 온 문제가 무엇인지, 이 사람에게 줘야 될 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심부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데 진짜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교회는 힘을 잃고요 오히려 우상 숭배화되어졌어요. 교회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뭔가 여러분 되잖아요. 뭔가 돼요. 나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씨를 심고 그걸 잘 가꿔서 그 소득을 떼어 먹는 것도요. 그것도요. 보통 큰 체험이 아니거든요. 저희 딸들은요. 이 옥상에 이제 그 텃밭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어렸을 때 이 당회장 목사님이 토마토 씨앗을 심어줬어요. 토마토 씨앗을. 근데 토마토가 커 올라오잖아요. 열매 맺잖아요. 그거 따먹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럼 늘 따먹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걸 손녀들이 따먹는 그 광경에 목사님이요. 당회장 목사님 할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요. 막 성취감을 느끼셔요. 그것도 성취감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취감 그게 우상되어 있어요. 그 자꾸 뭔가 하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보다 자꾸 뭔가에서 성취해. 그게 굉장히 뿌듯하고요. 감동된다니까요. 내가 뭔가 하나 하고 나면 그게 내 새끼가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일본 그 선교 갔다 온 그 사진들을 목사님이 주시면서 저보고 선교 영상을 만들래요. 한 번도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상을 만들지? 어떻게 사진하고 어떻게 이 배경음악을 넣고 효과를 넣어서 만들지? 그거 하는데 죽을 뻔 봤습니다. 6시간을요 공부해가지고요 만들어 나갔어요. 그것도 5분짜리도 아니야. 3분 50초인가? 6시간 아마 더 했을 거예요. 밤새 해가지고 그 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내 새끼 같더라고. 근데 그걸 제가 만들어 놓고 그걸 딱 틀어주고 성도님들이 감동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확 뿌듯한 거예요. 아, 뿌듯하다니까요. 성취감이 있어요. 근데요 그 이후로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너무 힘든 거라.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내 한계를 다 끄집어내서 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대충 하기 시작해. 대충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흥미를 잃은 거지 처음에. 뭐 어쨌든 그럼 우리가요 우리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복음보다 성취감이 우상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요 당연히 성취해야겠죠.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취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성취받는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전부 내가 해가지고 내가 결과를 보고 내가 전부 뭘로 돌아갑니까?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로 일심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또 뭔가 해가지고 성취하려고 자꾸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성취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복음 위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면 반드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게 쾌락이 우상되어 있어요. 여기에 돈을 다 집어넣습니다. 먹는 쾌락, 보는 쾌락, 듣는 쾌락, 느끼는 쾌락이 전부요. 그래가지고요 여행을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건 뭐라 안 합니다. 근데 복음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그걸 해야만 자꾸만 자기가 찾아지고 자기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쾌락에 완전히 우상숭배 화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 땅에는요 복음보다 강한 사상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상에 잡히면요 복음을 사상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복음보다 자신들의 신조가 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복음보다 교권이 우상화되어져 있어요. 이런 게 문제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우상들을 깨트리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시죠.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쭉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기억할 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기억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의 마음, 생각, 모든 삶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구원의 비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4장 15절에 읽어보시면 나오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어떤 형상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형상을 보여준 게 있냐? 없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교회당보다, 교회당의 크기보다, 교회당의 화려함보다, 이 십자가의 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할 걸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22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될 것이니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과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체험할 게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하여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이 골짜기에 뼈밖에 없는 골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말씀을 대언하라. 그 말씀을 대하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고요,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3절에 성전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이여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우리가 그 물에 잠길 만큼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것에 숲이 또 흘러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면서 바다까지 흘러가 바다도 살리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그냥 타고 갈 수 있을 만큼 말씀이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집중 훈련하면서 우리가 3년 전에 장성도 목사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에스겔 47장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목까지만 차면 우리는 또 돌아다닌대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릎까지만 차면, 허리까지만 차면 우리는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잠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듣는데 또 부딪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모였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어떤 역사입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장 1절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2장 14절에서 21절 말세에 내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언약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당시에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을 주시죠. 이런 증거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이 언약을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체험하시고 평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따라온 응답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명과 축복임을 깨달을 때 따라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응답으로 바꾸려고 안 했는데,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요 상관없어지고 문제가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저절로 없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 문제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진짜 행복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안 했는데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되져 버려. 이 진짜 큰 축복이죠.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을 뿐인데 생각이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치유가 안 되니까요 스스로 막 상처냅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부분이 일어나니까요 뭐도 바뀝니까? 체질도 바뀌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열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열심도 사실은 정확히 보면 인도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될 때 사단이 포기합니다. 사단이 아라를 딱 왔는데 먹기 좋다, 속이기 좋다, 가지고 놀기 좋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포기를 해야지.
여러분은 사단이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또 갑자기 왜 시달리는 얼굴들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앞에 와서 포기하는 사람, 포기하는 놈이 돼야 돼요. 아멘. 더 이상은 이 사람한테는 오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때부터는 이제 끝난 거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요,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결론, 우상 숭배는 우리가 자꾸 집중을 놓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삶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가 새벽에 계속하는 그 삶의 본질 21가지는 뭡니까? 내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누리도록, 그걸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절대 결혼이 아니야. 내 집 마련이 아니야. 1억 모으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 내려지고 성령 충만함이 체질되어지시는 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게 여러분의 절대 목표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절대 시작을 해야겠죠. 우리의 절대 시작은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 불러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들 불러서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들 불러가지고 공부해라고 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들 감람산에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얘기합니까? 삶 속에서 열심, 뭔가 이 행위적인 것들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발견될 때 삶의 진짜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게 발견되면요,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절대 시작, 그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있게 돼버린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가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손해가 오지도 않았는데 손해 올 가능성이 보이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은요, 바뀌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이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절대 사명이 나옵니다. 우리의 절대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을 하는 것이 절대 사명이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상 숭배가 아닌 영적 싸움을 하면서 참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은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분별하여 오직 영이시오 말씀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의 본질, 이것이 체질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